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은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희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트렀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에게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14번째 심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심판과 구원. 오늘 제목을 심판과 구원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에 왜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구원이란 현재의 나보다 더 멋있는 나, 더 풍성한 나, 그것을 구원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태의 구원가 아니라 반드시 거래가 나옵니다. 더 멋있는 나가 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갖추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구원관 자체가 죄임을 모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자기 존재의 우월함을 위하는 우상 숭배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나이 숫자에 맞게 통독을 하라, 금식 기도를 하라,
이런 신앙 행위를 하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원관이 심판을 받는 것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가 고발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하여 평소의 구원관인 더 멋있는 나, 더 풍성한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 잘 아는 나,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 많이 하여 체험을 많이 한 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성경의 비밀을 아는 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경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겸손하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비춰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샤냐와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성전 동향한 문에 25명이 보입니다. 25명은 24장로 그리고 대제사장 포함해서 25명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가 8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는 자들과 같은 자들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의 고관들인데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아술의 아들 야하샤나와 분하의 아들 불야다가 나옵니다. 2절 3절도 봅니다. 백성의 고관들인 25명이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불의와 악한 꾀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고 하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이 말로만 심판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온갖 우사숭배로 인하여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미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달리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잡혀갔고 자기들은 죄가 적어서 없어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악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이 가마솥처럼 지켜주고 그 안에 담긴 좋은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내장과 껍질과 질이 떨어지는 고기와 같은 자들이라서 잡혀갔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어다. 에스겔서에서 이런 자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재앙을 받았다고 우리가 여깁니다. 해일과 지진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익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빌라도 총독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는 일이 악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빌라도의 악행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의 죄들보다 크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깔려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그들보다 덜해서 재앙이 없는 겁니까? 교회들조차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오히려 완전히 버림받았기에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아니라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을 보면 쳐서 예언한 심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신들이 안전한 가마솥의 고기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가마솥의 고기와 같은 자라고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깐 성소가 되어준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이르게 하시고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을 내리시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은 가마가 되지 않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자기들이 믿던 것들이 헛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이렇게 쳐서 예언을 하는 중에 불리하다가 죽는 것을 봅니다. 백성의 고관으로 이름이 나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을 보고서 에스겔이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9장 8절에서도 에스겔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마에 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부르짖을 때 심판을 그대로 집행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부르짖음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났으니 그 나머지 땅들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차지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남아있는 줄 알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 빈 집과 땅들을 자기들의 소유로 챙기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런즉 말하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비록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우상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불상도 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못 움직입니다. 왜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동향한 문으로 움직이시고 그 영광의 그룹 위에 떠올라 성전에서 떠나시고 성읍에서 떠나셔서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떠나심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나오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어찌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왜 교회당에 나오는지, 왜 성경을 보는지,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우상 숭배를 보실 수가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렇게 떠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에서 내가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이야말로 심판을 받은 자이기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심판을 받았다고 자기 정체성을 아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리로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영으로 만났을 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을 받았기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이란 자기 향상, 자기 높아짐, 커짐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와 심판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켜 주실 때에 그곳에 가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은 이유는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 주실 때에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여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찾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땅을 찾아두듯이 고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에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오미도 몽땅 잃어버린 후에 고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신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임을 말씀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 과정은 심판을 통하여 속량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심으셨지만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이키실 때에 어떻게 돌이켜 주십니까?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출애굽기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신약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환상을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이제는 새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서 새 영이 부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새 영이 부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을 보면서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들린다면 이 사람은 새 영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에스겔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지금 별 어려움이 없으니 자신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새 영이 임한 사람은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에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이 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사람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교회이든 목사이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란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에 자기 몸조차 미워하게 되는 사람이 새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용서를 동시에 아는 자가 새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의 심판과 구원은 바벨론으로 심판받아서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지만 바벨론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이 의로운 양, 예루살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오히려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3절을 보면 예언을 배반하여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난 날마다 죽노라 했고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같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인 것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순간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이 교만하여서 복받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을 존재, 구원이 임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요, 무지랭이 같은 존재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심판과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